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끝내고 내일부터는 예레미야 뒤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내일부터는 예레미야 애가 오늘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이 로마서 16장 앞쪽에는 로마 교회에 있는 이름들이 쭉 열거가 됩니다. 어찌 보면 그때 당시 로마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에게도 그 이름이 알려질 정도의 어떤 로마 교회 핵심 멤버들의 명단이죠. 명단. 그리고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는 로마 교회에 문안하는 또 여러 사람의 명단들이 나옵니다. 초대 교회에 중요한 인물들이 줄줄이 열거되어 있고 우리는 그때 당시에도 로마 교회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있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복음으로 다 기뻐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로마 교회에도 벌써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분쟁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가서 지금이야 인터넷도 있고 방송도 있고 인쇄되어 있는 성경책도 있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밖에 없던 시대에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복음만 듣고 로마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뭔가 틀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전에 들었던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하더라, 뭐 베드로가 얘기하더라, 요한이 얘기하더라 해가지고 서로 모아가지고 그 말씀들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모여있다 보니까 배운 교훈을 거슬러,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들었던 말씀에다가 이제 헬라 로마 그 철학도 집어넣고 유대인 율법도 집어넣고 잘 믿겠다고 한 짓이지만, 잘 믿어보겠다고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했지만 그게 결국은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결과가 있었던 거죠. 그 중에는 또 그러니까 영지주의 학파, 영은 선하지만 육은 또 악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올 수 있겠느냐, 이런 이단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 된 거지요. 그런 것들, 유대의 율법주의와 또 이상한 철학들과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배운 교훈을 거슬러, 야, 그거는 바울이 얘기한 거 아니잖아, 사도가 얘기한 거 아니잖아, 그러면 대판 싸우고, 그런 분쟁들이 있고, 또 거치게 하는 자들은 이제 잘 믿어 보겠다고 하다가 실수한 게 아니라 아예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와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 교회 안에서 그걸 계속 싸워가지고 분란만 더 커지게 만들지 말고, 논쟁하다가 잘못하면은 그야말로 상처받고 시험 들고 이런 것에 빠지지 말고 멀리 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예 그런 분쟁 자체를 피하는 거죠. 이게 참 교회 안에서 그걸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어떤 사람,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 보면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건지, 이 사람이 우리에게 덫을 놓는 건지, 교만한 건지, 이게 분간이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얘기는 자기 배 부를 것만 바라고 있는 거죠. 그 어떤 거치는 것, 분쟁을 통해서 자기의 교회 안에서의 세력을 넓히거나 자기의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더 다른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나가는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교회에 들어와서 순수한 마음으로 뭔가 순종하고 잘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자기의 세력 안으로 넣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드는 거죠. 이 참 분간하기는 어렵지만, 또한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부터 계속 교회 안에 이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을 방해해왔던 사탄의 그 계략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굳게 설수록 사탄의 권세가 무너져 내려가기 때문에 이미 패한 사탄이, 하늘로부터 쫓겨난 사탄이 자기네들의 마지막 발악을 지금 말세까지 해 나갈 겁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서 떠나라. 멀리하고 논쟁하거나 대적하거나 싸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그들을 정죄하는 죄에 빠질까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떠나라라고 권면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은 그래도 로마 교회의 다수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그 로마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한가운데서 이렇게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세상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지혜로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야말로 세상에는
세상에 통할 수 있는 어떤 방편들을 우리가 애써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사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여기서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랬는데 그야말로 미련하게 대책 없이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아이고 저거 하나님이라도 의지 안 하면 어쩔 뻔했노라고 걱정하는 그런 이 미련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저 어떻게 저 가운데서 저렇게 순수한 지혜를 발할 수 있지라고 존경할 만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는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어찌 보면 절박하게 자기네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세상의 이익이 전부가 아니야라고 얘기하려면 최소한 그들이 가진 어떤 절박한 지혜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악한 데 미련하라라는 얘기는 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처럼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련할 정도로 어떤 그 악을 잘라내고 우리의 발을 디디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에덴에서 약속하셨던 원시 복음이죠.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붙들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최후 승리에 동참하게 하는 겁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까지는 아마도 바울이 구술해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불러서 22절에 나온 대로 더디오가 기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권력자들이 편지를 쓸 때는 그 종이 받아 쓰고 그리고 맨 끝에 이제 인을 쳐서 보내는 인을 칠 때는 자기 인장 반지로 해가지고 이 편지가 진짜임을 나타낸 거죠.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지위가 높았다기보다는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눈이 한번 상당히 안 보이게 되었던 것, 그 이후에 별로 눈이 안 좋은 상태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신서들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이렇게 쓰노니 이렇게 큰 글자로 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으로 보아서 아마 직접 손으로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근데 로마서 같은 경우는 기록자 더디오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더디오도 자기가 한마디 보태서 이 편지는 나 더디오가 기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가이오도 우리 성경에서 또 다른 데서도 이름이 나오죠. 이런 인사말을 덧붙입니다. 어찌 보면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도 여기에 이름이 있고, 이게 그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추천장이라는 얘기죠. 고린도 교회에 나갈 때에 나는 누구의 추천장도 없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이쪽 교회가 저쪽 교회가 다 알만한 사람이 편지를 써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바울을 너희에게 보내노니라는 얘기가 있으면 그 받아보는 교회에서 여기에 베드로가 바울을 우리한테 보낸다고 썼네. 당신이 바울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추천장도 없이 복음만 들고 들어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또 지금 여기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여러 이름을 보내면서 또 이렇게 아마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 이름을 또 기록을 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서로 하는 것이 여기에 추천장이고, 또한 이렇게 이름을 서로 알리면 나중에 더디오나 가이오도 로마에 갔을 때에 제가 그때 거기 나왔던 가이오입니다라고 하면서 서로 교회의 그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명단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들에게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의 동력자니라 라고 권면한 것도 다 이런 사람들을 맞이하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할 때에 서로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의 복음과 이제 끝인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로마서 전체의 복음, 이 이야기를 말합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 감추어진 것은 일부러 하나님께서 아무도 몰라라고 덮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전에는 죄악에 관영된 사람들이 알 수 없었다 이거죠. 알 수 없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죽으시는 것도 직접 본 사람들도 아마 로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도 보았고 부활하신 것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말씀, 이런 걸 보고 들을 수 있게 된,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전까지 예언되고 그리고 그렇게 바라왔던 그것은 감추어졌던 것이지만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이루시고 보고 들을 수 있게 나타내신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너희들 이제까지는 몰랐지, 내가 완성했으니까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로마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신비의 계시이지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복음,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된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깨려고 하나님의 자손들을 계속 핍박해왔고 죽여왔고, 그리고 시험 들게 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해왔고, 교회들에도 자꾸만 파고 들어가지고 이상한 가르침을 타고 섞어왔고 교회 안에서 실족하게 만들려고 애를 써왔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하고 찬양을 하지만, 이 찬양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처럼 또 하늘에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어찌 보면 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온 대로 사단의 회라고 불릴 정도로 타락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사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런 역사를 믿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계속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시면서 복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